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행동하는 믿음 7번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7번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보서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1장, 2장, 3장 어떻게 보면 9절까지 10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체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미리 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했던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10절부터가 본론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체들에게 정말 선포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또한 바울을 통해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는 서로 너무 길면은 너무 본론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7번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는 첫째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먼저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권능, 부활의 권능, 고난의 참여함을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와는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한다. 이건 해석이 좀 이상하게 써놨지만 쉽게 말하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로 원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목적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아멘. 그리고 죽어야만 될 존재고요. 우리가 죽어야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어야만이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우리가 알아요? 갑자기 내가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이게 정말 좀 한멸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뭐 영원한 삶이 없을까 끼웃거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어야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알아야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 소식을 모르고 율법을 이게 계명을 거치는 삶을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부터 준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줬죠. 그리고도 600여 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모세가 600 몇십 년 후에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만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약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인생은 죄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러니까 늘 저주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잖아, 어려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산 받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약속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런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 안에서 고통받는, 거기에서 죄사함으로 한마디로 이런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산 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지금 이런 논리로 지금 개신교가 부흥했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도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회복이 되고 괜찮아지면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뭐 사모하고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교회는 계속 다니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죠. 그럼 믿는 자들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부활에 이르려고 그래요? 왜 부활에 이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본인이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약속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먼저 참여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받을 텐데,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생활 속에서 자신의 육체와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며 없애는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예전에 배웠냐면은 또 믿었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슨 범사,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죠? 네? 안 그러나? 아니면 난 그럴 수 없어. 이런 말씀도 지킬 수 없지. 그냥 나는 그냥 좀 부족하게 살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또 오늘도 용서해 줄 것이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살자. 그 생각도 없는 집사들도 많고. 그러나 좀 진실한 집사님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고난을 내가 교훈을 본받아야 되니까 어떤 예수는 내가 다 양보하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알겠어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선한 면 또는 악한 면 아예 죽이한다 이거예요. 아예 죽이고 뭘로 산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 아들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좀 처음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내가 뭐 손해 보면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고 한없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고 겸손이고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덕목으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우니까 이게 정말 십자가 영성을 제대로 하는 데는 우린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렴풋하게 믿는 그런 교회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어떤 겸손을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모든 우리 생활,
생활을 설교하는데 그래서 윤리 도덕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예수님이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죽이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읽었잖아요. 지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부분은 하나님이 원래 버리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 버리기로 돼 있어요. 죽게 돼 있고 버리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 그분의 뭐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 덕목, 뭐 인애, 자비, 긍휼, 양보하는 그런 미덕 이런 것들을 본받는 게 아니어서 그냥 죽으심으로 본받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게 죽으심으로 본받는 그냥. 자신의 육체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힘과 물에서 죽고 장사를 지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 지낸 삶으로 시인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인생은 뭐다? 인간적인 것은 그냥 예수님과 죽었어. 그 죽었으니까 살아나지 마 하는 이런 것을 힘쓰며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뭐예요? 지금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지금 개신교는 뭐예요? 그래요. 최고의 덕목이 십자가예요,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은 것처럼 나도 늘 죽어지는 그런 삶, 양보하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는 삶, 빛과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는 삶. 예, 빛은 이제 이렇게 자기를 양보하고 내려놓는 게 십자가가 빛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기독교 영상 매체나 교회들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빛이 쫙 비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십자가가 한마디로 상징물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빛이 나오고 여기서 이게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그러고 막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절대 생명이 될 수 없다니까요. 이건 죽음이지, 심판이지.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 이것을 가지고 개신교 로마서와 이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갈라디아서는 이제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과 은혜로 해석해 버리고 빌립보서도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개신교를 더 강화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유추 해석해서 막 갖다 붙여버렸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심을 본받고 배우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 알았다고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것은 매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야. 매일 날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매일 날마다 나는 뭐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아주 뼛속까지, 우리의 정말 심령 속까지 인식되고 있고 그렇게 시인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겸손함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죽으심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그런 면에서 십자가를 본받고 여러분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옛사람이에요. 마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 다 버리고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들로 사는 거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이에요. 자, 보세요. 성자는 아버지가 보냈죠? 그래서 성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은 누구의 삶이다? 아버지의 삶이에요.
아버지의 삶. 아버지로 더불어 사는 거죠. 삼일째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버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버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즉 오늘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먹은 분이죠. 네, 그리스도를 먹은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먹어버린 또한 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이 사람들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요? 초림 예수는 죽여버리고 제물로 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살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 인간적인 첫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아들로서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 각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 예수님처럼 내가 참아야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인간 이민준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컨셉은 나는 죽은 자예요. 예전에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자여서 지금 어디에 이르고 있다? 부활의 생명에, 부활의 그 놀라운 장성분량까지 내가 도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뭐다? 나는 죽은 자야. 과거는. 현재는 뭐다? 산 자야. 그러니까 산자로 살아야 죽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자로 살지 못하면 뭐예요? 나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로 살지 않으면 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 아들로 산다면 사람으로 사는 것은 죽어 있다는 얘기지.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나 죽어. 그게 죽는 게 아니야. 죽은 자는 그냥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그냥 송장처럼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산 자로 살아야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을 말하는 것이 빌립보 3장 10절에 11절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53절 시작. 네, 읽으세요.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그 살과 피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뭐다? 우리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뭘로 살아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죽은 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죽은 자로 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면 이미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잖아요. 57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옛사람은 여기에서 한마디로 나타나지 못하고 계속 죽어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그 죽으신 목적에 내가 연합하여 그 죽음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야. 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자, 사도 바울이 늘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름질을 하는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코스를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는데 방향 없는 것 같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확한 이정표를 보고 달린다는 거죠. 정확히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무슨 계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방향이 정확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 달려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데 마치 허공을 한마디로 칼을 휘둘러는 그런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정확하게 우리 향방을 알고 방향을 알고 우리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진리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달려갑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삶이에요? 예,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끝장이죠. 예,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향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9절까지 이런 얘기를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사는 것은 뭐겠어요? 부활에 이르는 삶이죠. 부활의 생명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삶이죠. 이것이 가능한 건 뭐냐? 앞에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서 늘 양보하고 죽어주고,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 예수님과 내 몸은 연합해서 늘 쳐서 죽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나를 스스로 죽여버린다는 거야. 내 인간적 자아를. 아멘입니까? 내 몸적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인간은 혈육의 기본적인 그런 상식과 그런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그런 모든 어떤 이 기본적인 윤리와 규례, 자기의 어떤 도덕 윤리들을, 가치관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 몸을 쳐서, 이건 친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토닥토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릴 정도로 쳐서 내가 죽이고, 그래서 몸이, 내 인간이 이 육체의 그 본성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보다 내가 이 경주를 달려간다. 이 풋대를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 뭔 생각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살기가 어렵고 전도 안 해요. 못 해요. 오늘 여러분 전도할 거예요? 네? 그러면 벌써 여러분 일정을 생각하죠. 오늘 아침에 뭐하고 오전에 뭐하고 저녁에 뭐 했는데 시간 없는데 오늘? 그게 육체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육체를 죽이지 않냐면 전도를 못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난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난 늘 인간적인 나의 계획과 인간적인 나의 오늘 하루의 어떤 일정, 나의 인간적인 어떤 오늘 형편과 그런 상황, 처지, 이런 것을 계산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3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10절에 11절에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론으로 돌리면 아멘 끄덕끄덕이지만 제가 실제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전도할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나의 일정을 쳐서 죽여야 돼. 오늘 토요일인데 이제까지 금요일까지 일했으면 오늘 나 쉬어야 되는데요. 오전까지 건들지 마. 나 잠자야 돼 막. 오후에는 내가 누굴 만나야 되고 어디 가기로 했고 뭐 내 일정이 쫙 있단 말이야. 나 오늘 가서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응? 그러니까 오늘 안 돼. 매일 안 된대. 바쁘대. 말씀이 오면 또 아멘해. 아멘.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인생은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1장부터 이게 계속 바울이 말하죠. 왜? 인생은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지만 빌립보 교회도 인간이 다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이 갑자기 사람으로 타락해서 할례 받고 다 나타나잖아. 그게 무슨 훈장인 줄 알고 멸류관인 줄 알고. 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다시 또 소중히 여기고 준행하는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인생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아멘하지만 이게 쉬운 거냔 말이야.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기도 하죠. 근데 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게 뭐다? 죽일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소망이 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인생으로 사는 이 달콤함보다
더 강력한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소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위해서는 이것을 죽일 수 있다는 거지. 적어도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면, 계산이 가능하다면, 와,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거,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또는 어떤 직장인으로 사장으로서 내가 살아갈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 일과보다도 정말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생활이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을 내가 오늘 챙겨봤자 장례식으로 가는 거야. 어? 요즘에는 땅에도 못 묻혀. 그냥 불 태워져 버리잖아 우리가 다. 이것보다는 내가 오늘 어떤 계획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지만 내가 오늘 그 동시간에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싶으면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동시에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따로 떼줄 수가 없는 거야. 나 오늘은 죽기로 했어. 내일은 내가 부활에 연합하고. 아니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고난에,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뭐다? 내가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이 몸은 계속 죽여준단 말이에요. 이 몸은 그냥 계속해서 이 죽으신 예수의 그 모든 미덕을, 그 성품을 내가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도 본받지 말아요. 다 죽여버려요. 다 버려버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도 죽어야 부활의 몸이 됐어요. 예수님도. 아멘. 죽어야 다른 사람들의 죄가 속량되는 제물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죄산받는 건 없어.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우리 모든 가족이 죄산받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영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날에 기독교의 서적이나 서점이나 다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냐, 예수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마디로 존귀한 분이다, 전부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 영성, 자기를 금욕하고 금식하고 인간적 욕구를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것을 미덕으로 알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은퇴하면서, 정말 목회하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꾸 이제 은퇴하면서 수도원 이런 데로 들어가요. 지금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목회하다 보면 치열하거든. 목회 현장은 치열해요. 막 치열하거든. 이 사람 얘기 들고 저 사람 얘기 들어줘요. 요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전부 다르네. 이거 어느 장단에 목사가 춤을 춰야 될지 말이야. 이 사람 얘기해주면 저 사람 삐지고, 이 사람 들어주면 저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숱하게 겪잖아. 신여 뭐 별스러운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한 것은 가짜인 거야.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수도원 들어가서 십자가 영성대로 내가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나를 깨끗이 해서 정말 마지막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은퇴도 좀 더 빨리 하는 분도 많아요. 자원 은퇴해서. 그래서 70이 되기 전에 은퇴해서 그런 수도원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목사님들 그런 수도원 공동체를 다시 만든, 이게 뭐예요? 제가 교회사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동로마 서노마 교회에서 그 염증을 느낀, 국가교회에서 염증을 느낀 그 분들이 이 수도원을 만들어서 다 산으로 다 숨어 들어가 버렸잖아요. 거기서 그 자기들을 깨끗이 하는 작업들. 그게 정말 좋아 보이나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알고 나면 그게 옳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누가 요한처럼 여러분 정말 그 이방인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가서 치열하게 전하고 치열하게 부활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아들의 삶을.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그들은요 하루에 어떤 식량 이상은 안 먹었어요. 진짜로. 그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렇게 금욕하며 금식하며 음식도 어느 이상은 안 먹고 옷도 뭐 절대 잘 안 입고 정말 존경스럽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먹는 것도 아까운 거야. 바울은 막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다 먹고 있지. 그들은 그런 거 잘 안 먹죠. 금식하죠 막. 아니 우리는 치열하게 전도하면서 막 잘 먹고 하면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전. 우리도 다시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는다 그지. 이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 지금 금방 여러분이 읽은 고전 15장 27절에 9장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몸은 계속 쳐서 죽은 상태를 유지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고전 15장 31,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말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또 뭐예요? 개신교에서 날마다 우리 이렇게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겸손하고 나를 죽이며 나를 무익하다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이게 자랑이라고 그러죠? 자랑이라고 했나? 네, 자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나를 이게 완전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이거라고 지금 배워왔어요. 여러분도 예전에 정사님 목사를 만났다면, 예?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게 자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죽는 게 뭐였어요? 죽는 게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선한 자로 유장하는 게 아니라 자 32절에 이제 사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할게.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 말이야.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우리는 아들들은 아들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살 때 내가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것은 어떤 진짜 뭐 사자 호랑이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맹수들처럼 악한 자들을 말하겠죠. 그들과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들과 내가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야.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나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에이, 나는 그냥 죽어도 괜찮잖아. 부활이 없는데 뭐까지 있고 죽고 끝나는 거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죽고 인생이 끝나는 거라면 야 먹고 마시자 말이야. 뭘 우리가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있어 하고 그냥 인생을 먹고 마셔 즐기며 그냥 살아버렸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나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지. 부활이 있으니까 딱 계산해봐서 내가 싸워도 되지만 이까짓 거 싸울 필요가 없어. 나는 부활의 생명을 더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안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싸움이 내가 부활의 생명을 위한 거라면 싸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까짓 거 부활의 생명은 아무것도 무관한 거야. 가치가 없어. 그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 너 해. 그래 네가 갖고 싶어? 가져. 나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야. 나를 높이는 거야.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더 내게 함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그냥 양보할 수도 있다는 거야. 버릴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고.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위한 거라면 피 터지기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 그 순교를 당할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정말 간악한 자들이 간교한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교훈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너무 완전히 여기서 끊어놓은 거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끊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활로 그분의 그 낮아짐, 겸손하심 이것을 생활로 해놔버린 거야. 이것을 지금 올라 개신교가 다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다는 아니죠. 점점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안 해. 제가 볼 때 10명이라면 10개의 교회라면 한두 개 교회밖에 안 해. 점점 다 모여 값싼 복음주의 교회로 가버렸죠.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는 WCC, WEA 복음주의가 휩쓸었고요. 복음주의에서 이제 뭐 점점 더 쓰면 WCC, WEA가 복음주의 교회예요.
그걸로 다 오염됐고요. 그다음에 WCC 이제 WCC는 이제 WEA와 같은 단체예요, 사실은. 그들을 운영하는 체제 그 지도자들이 그 같은 라인이에요. 근데 WEA가 기본 복음주의 교회고요. 그리고 WCC는 이제 번영주의 교회들입니다. 번영주의.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영성 이렇게 나를 낮추고 죽이고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저번에 한국으로 오면 이제 고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그 출신들이 그래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희망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죽다 너무 힘들 때 이 약속의 복음을 들으면 그들은 확 살아납니다. 그러나 번영주의는 완전 거의 오염돼 가지고 그걸 쉽게 못 끊어요. 계속해서 자기들은 뭔가 한 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방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한 방에서 내가 유명해질 것이고 한 방에 나는 잘 될 거다. 왜? 내가 잘 돼가지고 인생 중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개념을 다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비전 그래서 우리가 1988년 이후에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런 비전이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 비전, 드림, 다음 세대 양육 이 글로벌 교육과 함께해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길러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만든 그런 사상 체계를 교회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 1990년대부터 한국계가 미국계는 벌써 오염됐고요. 그 전부터 한국계가 지금 다 오염돼서 번영주의계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죠. 집회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본질은 그렇다고요. 본질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이 교훈을 죽으심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부분을 너무나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에요. 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이 아닙니다.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했죠. 그것으로 끝낸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믿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속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도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열매가 아닌 한마디로 준비 작업만 하신 예수의 그 모습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히라고 지금 하는 게 지금 개신교의 기본 정신인데 그것까지도 타락해서 지금 번영주의로 가버렸다는 거지 지금. 고린도후서 4장으로 설명 다 된 것 같아요. 안 읽어도 되겠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잠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이 좀 길게 해야 되겠지만 자, 앞에 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는 다 담고 있다. 보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육체에 담고 있다. 자, 8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늘 우겨싸움을 당했다.
갈 데가 없었다 이거죠. 너무 힘들었다 이거죠. 그래도 놀랍게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체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는데 그 압박이 풀리더라는 거지. 답답한 일을 늘 당하는데 우리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는 늘 사방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아들된 이 격은 말이에요. 아들된 격은 아무리 우겨 싸도 쌓임을 받지 않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늘 당하는데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사는 그 영, 아들의 영, 그 아들의 격, 이것이 늘 승리하죠.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아들의 형, 아들의 격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 몸, 이 몸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눌러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보배 때문에, 내 안에 그 보배에 연합된 나 영혼이 그 보배로운 그 그리스도와 같은 영, 같은 격, 같은 혼, 같은 지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죽이고 있다는 거죠. 내 인간적으로, 인생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바울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어떤 그 윤리와 도덕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그냥 자체를 우리 몸에 같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 짊어지면 우리가 그 나 인간적에서 완전 죽이는 게 뭐예요? 스스로 내 인생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늘 막 겸손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계속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드러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겸손과 죽음과 희생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왕권을 드러내야 한단 말이야. 아들의 격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이 항상 함께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믿은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뭐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영광을 내 몸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의 생명의 영광이 나올 때마다 나는 내 예수님이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그 영광의 생명이 안 나타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아직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주인으로. 그래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누가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죽음에 자기를 넘긴다는 거야.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11절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말씀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상념과 그런 과거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안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해요? 쇠뇌된 어떤 그런 어떤 인식, 그런 것으로 이 계명에 들었던 계명의 말씀 이런 걸로 쇠뇌됐던 걸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순간 내가 헌신해야 돼, 그냥 양보해 줘야 돼. 근데 목적이 뭐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된다면, 내가 오늘 이게 양보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면 해야 한다 이거지. 근데 그냥 내가 양보하는 자체가 내 만족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런 거라면 그건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빨리 내 몸에 쳐서 복종시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인간의 삶을 죽이는 것이다. 이는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이지? 간단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죽는 게 필요하다면 죽어야 되는 거고. 아멘. 이것이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러면 안 죽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새 사람이지. 옛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격으로 내가 드러나서 싸울 거면 내가 싸워줘야 되겠네. 그럼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것은. 근데 내가 싸울 필요 없이 양보해야 되겠다. 그럼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점점 여러분 생명이 커지면 내가 양보하고 뭐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양보하고 나를 겸손을 깎고 내리고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런 영광스러운 아들의 삶을 살고 역동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영이 어렸을 때는 항상, 작을 때는 항상 나를 낮추는 작업이 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참고. 예, 가정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요, 가정의 생명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요 서로 참을 일이 별로 없어. 우리는 서로 합력해 기도하고 합력해서 함께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열매를 거두고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장하면 돼요.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속상한 일 다 사라집니다. 불신자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족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평안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심령을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 높은 자고 강한 자고 사랑하는 자고 생명을 나누는 자로 무뚝 서서 계속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그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 그 죽음에 연합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야, 바울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야?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이미 다 쳤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생명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